10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때론 세상 속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은 욕심이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교우들, 억울한 일을 당해 가슴 아파하는 자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공동체의 젊은 믿음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심에 벅찬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보듬고 나아가 이 공동체를 부흥하는 데 쓰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새로 직분을 받은 귀한 자녀들 늘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위해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자신들만이 귀하고 아름다운 재질을 마음껏 펼쳐 들풀같이 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몸이 불편해서 은혜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 한 사람 주님 능하신 손으로 고쳐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을 당할 때는 환난을 통해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교우들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힘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사랑에 넘치는 정교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그 성령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시기를 부족한 죄인의 강구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명절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수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저 권사님들이 고기 사줘 갖고 제가 잘 먹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너무 오늘까지 이렇게 비가 왔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길어서 또 힘드셨던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상은 양이 눈에 자꾸 띄어서 앞으로는 그 아침에 늦잠 자는 일 없도록 시계 하나 내가 사줄까? 그 우리 상은 양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부담 갖지 마. 우리가 없을 때 그 자리가 커 보인다는 거 부담 갖지 말고. 네? 왜 웃으세요? 예? 제가 말이 그렇게 꼬였군요. 아니. 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부담 가질까봐 그런 거고, 시계 필요하면 사줄게요. 네, 알람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엄마도 같이 못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예, 하여튼 와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경리 집사님 한 달 만에 참 얼굴 뵙기 어려워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한 주 쉬었고 이제 다시 야곱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사실 교회는 4가지 꼭 해야 될 기능이 있어요. 그게 첫째가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캐리그마라고 해서 말씀 선포. 그건 불가피합니다. 말씀 선포해야 되는 것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다케예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합니다.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디아코니아. 봉사합니다. 봉사.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는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교육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특히 직분자 교육을 한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만 오늘 이제 직분자 교육 전체, 그러니까 집사 또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닌 분들도 상관없어요. 일반 교인분들도 오늘 잠깐 길지 않습니다. 한 20-30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마지막 주가 저거예요. 종교개혁주일인데 이때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집사 임직식을 합니다. 네 분의 신임 집사, 물론 한 분은 전입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여기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두 분은 명예 집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세울 겁니다. 그래서 6분을 세우는데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찬양 예배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뭐 임직식 때 우리가 그 문화를 좀 끊어야 하는데 축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김건종 장로님 세울 때도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힘든 일이에요. 집사가 된다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줘야지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축복의 꽃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6분의 집사 되시는 분들을 26일 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저 어떻게 울진 잘 다녀오셨어요? 성환 형제님, 성도 형제님? 울진? 네네네. 제 전화도 안 받고 왔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김대영 집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집사님. 네. 김영재 권사님이 앞에 앉으시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리 뺏기셔갖고. 근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 자리라는 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월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네, 추수감사절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23절 좀 깁니다만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하면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고 영성의 집을 죽을 때까지 짓는 사람들인데 그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건축의 땅이 아니겠어요? 땅이고 그 터의 기초가 중요할 텐데 그 기초를 뭐로 할 것이냐? 기초를 무슨 이렇게 모래 땅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암석 바위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집에 내 신앙의 믿음의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출발,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참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이분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분이 좋아. 나는 이분을 사랑할 거야. 나는 이분과 같이 내 영혼을 이분에게 맡길 거야.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크레도라 그러거든요. 크레도,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심장을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믿습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기초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 영혼을 걸겠다. 이게 기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건 다 사기예요. 다 이단이고 다 거짓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 무슨 재료를 갖고 집을 지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집 이걸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 금과 은으로 짓는 사람과 나무와 풀로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집이 여러분 보세요. 보석으로 금으로 짓는 집 멋있죠. 그다음에 나무로 짓는 집도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특히 우리나라 한옥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집 중에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어떤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은 집이 다 보기는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겠느냐? 화재 때 어떻게 되느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살아나겠느냐? 누가 살아남느냐라는 거예요. 불이 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바로 어떤 사람은 금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평소에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왔을 때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느냐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이거는 안 탄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이거는 다 없어진다. 이 공적이 사라진다. 여기서 바로 불에 타서도 불에 타지 않고 그리고 불에 타도 살아남는 믿음의 집은 뭘 말하냐면 이 생에서 얼마나 나의 믿음의 집이 지속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그냥 반짝 하나님 믿었다가 사그라드는 그리고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같이 잠깐 일시적으로 하나님 믿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집이. 자, 두 번째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어서 내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남는 장사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늘의 나물,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는 거를 이 세상에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불에 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남에게 베푼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들은 하늘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이 생에서 지속할 수 있는 것과 내 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금과 은과 그러면서 바울은 금과 은으로 집을 지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80만 원인가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은 1000도 정도가 되면, 금과 은은 1000도 정도가 되면은 다
타는 게 아니라 녹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바뀔지언정, 마치 여러분 터미네이터 3인가요 2인가요? 아무리 죽여도 막 액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질이 안 사라져요. 이거를 알고 싶으면 김성한 교우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저분이 금 전문가세요.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형체가 바뀔지언정.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금과 같이 없어지지 않을,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몇 가지 얘기하는데 16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건 지금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 동안 금과 은과 백향목을 들여갖고 지은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몇백 년 동안 맨날 양 들고 양 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성전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어쩌면 좋아요? 이 성전이 2번 파괴가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박살을 내잖아요. 그래서 다 끌려가잖아요. 무너진 것.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겨우겨우 조그맣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헤롯 왕, 신약에서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민심을 얻으려고 그 60년째 엄청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쩜 좋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또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 통곡의 벽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은 제3의 성전을 꿈꿔요. 솔로몬 때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 엄청난 찬양대와 악기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제3의 성전을 꿈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언젠가 우리는 저 모스크 이슬람 저거를 때려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그런 성전은 없어졌다. 이건 예수님부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고 저건 무너진다. 그리고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그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 시대는 갔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저 미쳤나? 지가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건축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시대가 새로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괜히 성전을 공간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배당이라고 하셔야지 여기를 제발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 무슨 공간마다 무슨 예루살렘 성전, 바울 성전, 완전히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교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탄생하면서부터 내 몸으로 들어왔어요. 너희가 성전이고, 그러니까 굳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항상 걸어다니는 성전에 항상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참 편했어요.
신앙생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성전에만. 그럼 성전에 들어갈 때 옷 싹 갈아입고 회개하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들어가서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임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함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출퇴근하는 성령님이었다고.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출퇴근했다 이거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질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 존엄의 극치를 말해주는 엄청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사상은. 구약에서 인간 존엄에 여러분 그 서구 역사에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인간 존엄 사상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인간 존엄의 가장 근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세기 이 종교가 법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인간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간 존엄의 사상인데 신약에서 그것을 깰 만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사상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구약의 사람들이 들으면 생각도 못할 얘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성전이야? 예루살렘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바로 매일매일 내 순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윤리가 나타나고 여기 엄청난 인간의 존중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불에 타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지속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성전이 어떤 장소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장소에 가야 거룩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관계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게 제가 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예스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예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근데 그 답은 예스, 노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그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신 거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18절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 불에 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척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요. 그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한번 주변에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그냥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어떤 틀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풀려야 돼요. 자기를 과장해야 돼요. 또 사람들한테 숨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는데 너무 비싼 집 사지 마시고, 돈도 없는데 너무 비싼 외제차 같은 거 사지 마세요. 돈 없는데 막 화려한 명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저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정말요. 뭘 그렇게 막 채우려고, 숨기려고, 막 사람들한테 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오래 못 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난 없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왜곡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강력한 힘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특히 자기에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배부를 때는 배불러서 좋았고, 배고플 때는 그냥 다이어트 하지 뭐 하고 또 그냥 그런저런 하고 살았고, 나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난 다 적응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이게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자꾸만 이게 덧칠하는 사람들인데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어리석은 척하며 살아라 이거죠. 세상에서 내면이 지혜로운 사람은 외면이 어리석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파라독스의 진리예요. 역설의 진리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바보같이 보여야 돼요.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한 척 하셔야 돼요. 괜히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떠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자랑하거나 숭배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이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듯, 미련한 듯, 없는 듯, 세상에서는 바보인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가고 지속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의 집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집을 지을 거냐는 거예요. 분명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이런 걸로 짓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그리고 나는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계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 그리고 나는 어리석은 듯 살아갈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초로 하여 주님을 출발로 하여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에 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며,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리석어 보이게 하시고 오히려 미련한 듯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불에 타지 않을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